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이 한 명 나와서 터키 지방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터키는 아시아에 있고 이 마케도니아는 유럽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알고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방인들이 세운 그리스의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복음 전할 곳이 없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세탁소 이름으로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냥 세탁소 주인 정도가 아니고, 물론 세탁소 주인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아마 아주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교회로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며칠 만에 이 빌립보 지방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기뻐했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도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노예였는데 귀신에게는 힘이 있어서 이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점을 치면 뭘 받아요? 뭘 받습니까? 복채를 받아야 되잖아요. 복채를 받으면 이 여인이 노예니까 그 복채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겠습니까? 왕서방의 주머니로 들어가야죠. 곰은 해주는 곰이 넘지만 돈은 왕서방이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던 여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그 벌어들이던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앙심을 품고 귀신을 쫓아낸 걸 가지고 고발할 수는 없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뭘 가지고 고발하냐면 사이비 종교 사기꾼이라고 나라에다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도시를 다스리던 관리가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막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팍 꼬꾸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억울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 없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잘못도 없는 데다가 이 불법적인 폭행과 감금을 당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맷병에 화병까지 나서 아마 몸져 들어 눕든지 아니면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면서 억울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영적 원리를 찾을 곳인데요.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혔는데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바울과 실라니까 그랬겠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게 그냥
감동하고 결심해서 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찡하고 뭐 그런 정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매 맞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소리를 죄수들이 잠을 안 자고 듣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정상이죠. 시끄럽다, 잠 좀 자자, 그래야지 되잖아요. 죄수들이 또 좀 질이 안 좋은 분들이라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이 듣더라라는 단어가 잠깐 듣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들려서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듣고 말았다는 게 아니고 듣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서 계속,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상한 풍경 속에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뭡니까? 큰 지진이 갑자기 납니다. 그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는데 건물의 터가 흔들리면서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그 족쇄와 쇠사슬로 매여 있는 것이 벗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하나님이 절묘한 강도로 이 지진을 일으키신 거죠. 건물은 안 무너지고 그것만 열리고 벗어지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감옥을 기술적으로 손에 쥐고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냥 흔드시질 않습니다. 언제나 목적이 있으시죠. 이 큰 지진에서 사람이 하나도 안 죽고 건물이 안 무너지고 옥문만 열리고 쇠사슬만 다 벗겨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출하시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만 구출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감옥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서 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십니까? 좀 잘 되는가 싶더니 왜 이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도행전에서 비슷한 상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후에도 많이 나오는데 앞에 좀 더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구걸하는 분에게 이 사람이 이제 한 푼 줍쇼 했겠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서 그 안전뱅이 병을 고쳐줍니다.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일로 시작해서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는데 그날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놀랐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혼비백산해서 이 사도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다가 신문하고 백성들이 그걸 다 봤으니까 어떻게 죽일 수는 없고 너희들 또 전도하면은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원래 제자들의 성격을 복음서에서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하고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다짜고짜.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을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일부만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하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밉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이 막 5천 명이 하루에 예수님을 믿는 걸 보면서 놀랍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 지도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실제로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근데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기도를 하고 실제로 나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까? 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왜 또 이런 일을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옥에 갇힌 죄수들처럼 이 소망 없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귀신의 권세에 복종하고 돈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전합니까? 감옥에 갇혀도 전합니다. 매를 맞아도 전합니다. 잠을 못 자도 전하고 병에 걸려도 전합니다. 자기가 말을 잘 못해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매맞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걸 줘야 되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마음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의 진퇴양난 사면초가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해 계신 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좀 이상한 사람이 전할 것입니다. 좀 약간 미친 사람 같은, 안 미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내 심금을 울리고 굳어진 내 마음을 깨트리고 오늘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슬픔의 문제를 건드릴 때 그게 회복되고 사라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장 높이,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얼마나 옳은지 합리적인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재고 따지면 여러분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맞을까? 뭐 의심하고 여러분 안 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속했던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뭐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얼마나 부하게 살았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고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이런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감옥에서도 지금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죄수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찬송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경험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감옥 밖에는 오늘 이 사건이 전혀 구원이 아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감옥을 지키는 사명과 의무를 가진 간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 간수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간수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는 깨우신다는 겁니다. 왜 잡니까? 죄수들은 듣는데 왜 간수는 자고 있을까요? 반대로 됐잖아요. 지금 죄수들은 피곤하고 체념하고 포기했으니까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시끄럽든지 말든지 아우 야 시끄럽게 할 거면 아유 그래도 잠이나 자자 하고 자야 되는데 죄수들은 듣고 있어요. 또 간수는요. 깨어있다가 감옥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면 조용히 하라고 제재를 해야죠. 근데 간수는 자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간수에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감옥이 갑자기 깨어질 리가 없죠. 자기가 안 지켜도. 로마는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는 길을 만들어도 대충 만들진 않아요. 유럽에 가보면 지금도 여러분 기본이 한 100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이 지금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또 죄수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죠.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수들만 잘 지키고 내가 그냥 여기 있으면 월급도 나오고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는 언제 옵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내 인생에 유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내 월급이 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오히려 내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기쁨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기죠. 그게 뭡니까? 우상이고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들을 때 아담이 먹었지 내가 먹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안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이 오늘 나의 선악과가 아닙니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의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수들처럼 꽉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갇혀 있는 거죠. 아니면 간수처럼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꽉 붙들린 사람은 오히려 좀 쉬워요. 여러분 꽉 붙들려 있고 갇혀 있으면 힘들어요, 편해요?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할렐루야. 힘드니까 들려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라도 그 별로 믿음은 아닐지라도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요. 근데 듣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자고 있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착각하고 그냥저냥 살고, 그게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기술적으로 감옥을 흔드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이 이 정도로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죠. 여러분, 지진 났을 때 그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도 막 두부처럼 무너지는데, 이 옛날 건물이 아무리 튼튼한 감옥이라 그래도 문이 부서질 정도면은 감옥이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서 자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죠. 근데 간수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죽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됐어요.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이제 고문당하고 이 책임을 내가 다 지고 죽어야 되겠구나. 사형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보세요,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게 간수 책임입니까? 아니죠. 천재지변을 통한 재해지 간수가 안 지켜서 그렇게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잘못된 법이 이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자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잘못된 법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의 법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생명을 쥐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갇혀 있는 사람이나 자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나 사지 멀쩡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깨우신다고요.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절대로 내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은 그 고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도 사람은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문제가 없으면 안 힘들까요? 우리 인생이? 똑같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볼머리 썩고 죽고 싶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다 없어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죽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고,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다음 천국 가는 사람이 왜 오늘을 지옥같이 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깨우시는가라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어난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인데요. 깨어난 사람은 질문합니다. 자기만의 상식과 원칙을 내려놓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간수가 따르던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상관의 명령이 이 사람의 원칙이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걸 못 지키면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못 지켰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듣기 싫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뭘까요? 내 생각이 더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원리와 상식이 더 옳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잠자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나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따르던 기준과 원칙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게 무너졌을 때 사람은 혼란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아멘. 이 칼을 빼서 죽으려던 간수에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달라 그랬을까요? 등불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등불이 여기 있는데 그냥 등불아 일로 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에게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감옥은 간수 혼자 지키는 감옥이 아니고 아마 부하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부하들이 있는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이 있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죄수들이었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기준과 상식에서 벗어난 그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상식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이 지금 막 옥문이 다 열렸고 이러면은 부하들이 있으면 야 지금 포위망을 형성해서 다 잡아들이자 뭐 이런 작전을 짜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죄수들에게 엎드리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간수를 깨우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죠?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부하들 앞에서의 체면이나 자기의 기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질문하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로마인일까요? 자, 로마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로마인이겠죠? 그럼 이 로마인이 하나님을 알까요? 구약 성경은 알까요? 천국과 지옥은 알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을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뭘 말해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시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 걸 다 알고 납득해서 믿기 시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 속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툭 쳐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모르지만 깨어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인생의 한계를 통해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날 좀 구하여 주옵소서,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가 여러분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냥 던졌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제대로 된 구원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못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뛰어나지만 그거 모든 것들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듣고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오늘 이 이름을 듣고도 내게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서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리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3번이 끝이 아니고 4번까지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받으라 라는 원리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사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집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는요 32절 전에 간 거죠.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이게 루디아를 전도했던 강가거든요. 여기로 갔습니다. 왜 강가로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에 피가 나잖아요. 그걸 씻어줘야 되니까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가에 가서 뭐 했어요?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그래서 강가로 간 겁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요새 지금도 침례교에서 하는 그 침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몸을 다 잠궈야 되기 때문에 우물에서 할 수가 없고 화장실에서 할 수가 없고 강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아버지가 이 직무태만이라고 하죠, 이걸. 그 직장을 실직할 만한 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런 위기 속에서 밤중에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죄수를 데리고 왔어요. 2명을. 그리고 죄수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래요. 그리고 막 자다 깨가지고 막 듣는데 죄수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막 갑자기 아멘 아멘 그러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이 이상한 상황 속에서 그 식구들이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좋을 때 얘기해도 안 믿는 예수를 이 황당하게 한밤중에 난리를 피우고 전하고 있는데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안 믿을 상황이죠.
못 믿을 상황이죠.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따라서 강가로 갑니다. 언제 갑니까? 그 밤 그 시각에.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 밤 그 시각에.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신 거예요. 이 가족들도 아버지를 먼저 깨우고 아버지를 통해 이 식구들도 깨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강가로. 이 한밤중에.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 다음, 아니 내가 오늘 예수는 믿겠고 세례는 내일 받을게요, 이래도 되잖아요. 오늘 좀 자고 내일 아침에 받을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그 밤 그 시각에. 주 예수를 믿으니 예수를 믿는 증거인 세례가 정말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이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 이거 정말 자랑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빨리 느끼고 싶고 빨리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강가로 가는 겁니다.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밤 그 시각이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10년,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왕년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할렐루야. 이 시간이 바로 그 밤 그 시각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으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 이 밤중에 이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매 맞고 팅팅 붓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신나게 세례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준과 계산들이 다 무너지고 밤중에 물에 들어가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 간다는 천당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간수가 몇 시간 전에 한밤중에 감옥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날이 새기 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아직도 밤중이에요. 밤중에 세례를 다 받고 강에서,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바울과 실라 잘가 하지 않고 음식을 차려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 새벽에. 아버지가 한밤중에 실직했고 괴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강가에 가서 잠수하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파티를 벌여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방금 전까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살하려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정상이 아니죠. 몇 시간 전까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문제와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이 정도도 달라지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죽은 다음 우리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실직하고 죄수들이 찾아오고 한밤중에 강가에 가서 잠수를 해도 새벽에 그 난리를 치며 음식을 차리고 파티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정상이 아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마음 좀 편해졌다. 재수 없는 일이 줄어들었다. 정상이 아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묶여있는 분들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자고 있는 분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으십시오. 이런 회복과 구원과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소망이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끊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단순하게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회심과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도인 이 십자가가 오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치유요 하나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정말 권능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인 줄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나는 오늘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이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주님이 간절함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구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과 죄와 사망까지도 힘을 잃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였던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힘을 잃고 완전히 결박되기를 선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질병의 권세를 깨트리고 귀신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고 완전히 박살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져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도탄에 빠진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죽음과 죄의 권세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에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깨우셔서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과 그 소망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우리 인생에 돌뿌리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걸려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밤 그 시각에 믿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 죄 백성들의 삶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과 같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힘을 잃고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앞에 다 나음을 입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과 이루고 계시는 일들과 이루실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 고난 중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이전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